창세기 강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블레싱 시리즈 네 번째 말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같은 아빠, 같은 엄마, 그리고 같은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유명한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같이 태어났고 같은 배에서 같은 엄마와 아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 왜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과 에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마음문을 열고 받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22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다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영어를 배우는 거였습니다. 17, 18살 그 나이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혀가 이미 굳어서 정말 영어 공부하는데 참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지나가다가 홈레스 한 분이 다가와서 영어로 말하고 뭐라고 막 하는데 발음도 너무 좋고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막 얘기하고 근데 나는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왜 저 사람은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는 미국 사람으로 백인으로 막 태어나지 못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생긴 것부터가 전형적인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이마에 한국인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세븐일레븐을 예전에 한번 갔더니 거기 세븐일레븐 보통 외국 분들이 주인 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물건 사갖고 딱 갔더니 손가락질을 저한테 딱 하면서 코리안?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동양인들 중에 보통 차이니스, 제피니스 이래야 되는데 코리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보면 안 돼요. 정말로 그렇게 바꿀 수 없는 부분. 나는 정말 한국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 이 사모하고 같이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저렇게 그냥 한번 정복하고 막 뭘 해보고 멋지게 좀 이렇게 뭔가 좀 해봤을 텐데 그랬더니 저를 가여운 눈으로 쳐다봐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다 좋아도 나랑 결혼 못했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는 양반 집안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는 겁니까 대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지 뭐 당연하지 뭐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가 자꾸 배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이 되니까 이상해서 주님께 물어봤더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똑같이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로 자라고 있는데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이미 그렇게 운명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서 태어나는구나. 모든 것이 다 정해져서 태어나서 내가 만약에 에서로 정해져서 태어났다면 내가 뭐를 해도 나는 야곱이 되어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에서는 무조건 야곱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진다. 아니, 천국에도 하나님도 금수저, 흙수저를 정해놓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도 차별을 하시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정말로 그냥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국에 있었던 생명인데, 하루는 우리 나라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이 땅에 아빠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천국에 있을 때는 아마 똑같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만 천국에 가면 에이 브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라고 같이 막 웃었는데, 아니 정말 그런 삶이 있다면은요, 천국에서 에서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었다면은 대체 천국에서 뭘 잘못했기에, 무슨 미움을 보였기에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을 섬기는 인생으로, 야곱은 금수저의 인생으로, 에서는 흙수저의 인생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나오는가? 이건 불공평하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5장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제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야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에서와 야곱 둘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야곱 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십자가에 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해석이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나 삶을 내가 주어가 되어서 서브젝이 돼서 바라보면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주어 대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또 그 결과가, 그 해석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불공평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불공정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언제나 불공평, unfair, 그 다음에 정말로 불만과 불평과 문제를 찾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다 남들 탓입니다. 다 하나님 탓이 됩니다. 정치인들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이 이 땅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부모들의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지금 자식들이 이렇게 된 문제라고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나 중심적인 해석은 언제나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 문제 때문에,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이렇게 해서 더러는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당신이 하면 불륜이고, 똑같은 일이죠. 내가 차를 타고 갈 때 횡단보도를 늦게 건너가는 행인을 욕하고, 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빵빵하는 운전사를 욕하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남이 차를 천천히 몰면 소심한 운전이고, 내가 천천히 몰면 안전 운전이고, 남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공쳐가고, 내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애쳐가고, 남의 아내가 못생겼으면 그 수준에 딱 맞는 아내를 골랐으니까 당연한 거고, 내 아내가 못생겼으면 내가 워낙 여자 얼굴에 초연해서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결혼한 것이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사위를 쥐고 살아야 하고, 남의 흰머리는 조기 노화 탓이고, 나의 흰머리는 지적 연륜 탓이다. 자, 여러분, 이 말들의 중심이 뭐예요?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원래 모습과 상관없이, 그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내 해석, 나에게 옳다라고 느껴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이루어진 상황이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 모습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원하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잘못된 것이고, 그 상황을 이루게 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그 상황을 나에게 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어져서 해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이야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루는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6시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9시에 가서 또 데려오고요, 12시에 데려오고, 3시에 데려오고, 이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사람들을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주겠다고 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을 일하고 품삯을 받아야 되니까 뭐 조금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놀랬을 겁니다. 그걸 그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6시에, 9시에, 12시에 온 사람들도 놀랬을 거예요. 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받았으니까, 완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내가 아침 6시에 왔는데 그러면 12시간 일했으니까 적어도 12데나리온, 혹시 주인이 그렇게 안 준다고 해도 반은 주겠지, 그러면 6데나리온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다, 아마 이렇게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5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심지어는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냥 들고 일어났어요.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고 12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바로 고소입니다. 바로 수할 거예요. 수해갖고 이거는 지금 일꾼을 지금 차별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하니까 이건 수해갖고 내 정당한 대가를 나는 받아야 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왔고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세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같이 동조 안 하고 끝까지 조용하게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의 그룹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 받았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줬나? 다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주인한테 따져요. 뭘 따지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너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지. 뭘 그걸 따져. 빨리 끝나고 나는 이거 가지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1시간이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주인 보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주다니. 빨리 그 자리에 벗어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에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5시에 온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6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5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루 품삯을 줄 만큼 사랑한 바로 5시에 온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내 가치관으로, 내 눈으로 보니까 아니 뭐예요? 왜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난 6시에 온 나는 어떡하고요? 여러분, 내 가치관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불공평한 겁니다. 내가 6시에 온 사람처럼, 내가 아침 일찍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이럴 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에서가 될 수 있었는데, 아니 내가 에서였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던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돌려주셨는데, 꼭 내가 지옥 가던 인생이 생명으로, 내 힘으로 온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온 것처럼, 내 가치관으로 세상 바라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사람들 대하면 안 되시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큼이나 많은데요 라고 내 입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주어가 달라지면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야곱이다.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해서, 너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너를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너의 하나님이 되어졌다. 너희가 6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5시에 온 사람이다. 공평으로 따지면 12분의 1밖에 받을 수 없는 너희에게 하나를 준 것은 너희가 5시에 왔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주님은 이전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통해 그러나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는데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봉사한 만큼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최고다, 그게 가장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고로 인해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회사도 가지 못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남이 먹여주는 거 그냥 입만 벌려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나 돈 하나도 못 벌어도 좋아, 나 10시간 일하고 그냥 1불만 받아도 좋아, 그냥 끼니만 때울 수 있으면 좋아, 나 침상에서 일어나서 나 한번 걸어보고 싶어, 나 내 손으로 움직여보고 싶어, 나 내 힘으로 걸어서 세상 한번 가고 싶고, 내가 차 운전해서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어. 여러분, 그들이 보는 세상은 아마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들과 불만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이 상황에 내가 억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자입니다. 보통 사람 그러면 난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희롱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벼락 내려서 저 사람 죽여주세요 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해석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삶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어가 달라지면 이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 분들의 고백이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뇨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한 그 고백을 우리들도 압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그곳에서 못 박혀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새누리의 모든 가족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하시면 있어요. 이제 알았어?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이제라도 알면 됩니다. 나의 나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어가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과 때가 다르면
조금만 크게요. 방법과 때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야곱이 했던 이 행동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것은 야곱의 무리수였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장자권을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 장자권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냥 때를 기다렸다가 그 장자권을 형한테서 뺏을 만큼 그만큼 정성을 들였고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긴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God's way가 아니라 His way,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영적인 것을 취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방법과 때가 다르면 그래서 결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때를 써서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방법으로 그걸 취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영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방법으로 갖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데 내 시간에 지금 당장이요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무리수가 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5절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사울 왕이 그 굴에 응가를 하러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겠지만 설교 중이라 그냥 응가라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것에서 앉아서 완전히 정말 무방비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것을 보자 다윗의 사람들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곳에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니까 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다윗이 솔깃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다가 아마 조금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이지 않고 옷만 조금 잘랐습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기 찔리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낙하라는 단어인데 이 낙하라는 단어는 두드리다 때리다라는 말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때리고 있었고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분명히 왕으로 삼을 거지만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너를 왕으로 삼을 거지 왕으로 삼겠다고 해서 너의 방법 너의 때에 너 맘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절대 사울을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영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방법, 나의 시간에 나의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으로 내 뜻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그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애굽을 가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아들이 살았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왕이지요. 그 왕을 만났더니 왕이 나이를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질문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그러면 몇 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묻지도 않은 답을 거기다 애드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내 나이가 조상에 비해서 적은데 130인데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방법과 때가 다르면 분명히 영적을 것을 추구했던 야곱이지만 그의 이 땅의 인생은 뭐였어요? 험악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갔던 인생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매 순간이 험악한 거예요. 맨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맨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심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차고 결국엔 내 고백이 역경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신앙의 생활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자 원한다 할지라도 내 방법으로 내 때에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의 고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다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며 이 땅을 마무리하기 원하십니까?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이 땅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귀한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천국은 가겠지만 정말 내가 주님이 다시 땅에 내려가서 한 번 더 살으라 그러면 내가 죽어도 다시는 안 온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인생 안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도 비록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마무리하는 그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과 때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입니다. 34절 말씀, 3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우선순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성경에 보면 꼭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해서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비록 때와 방법은 잘못됐어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당당하고 기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가 인간적인 것이 가미돼서 그렇지 분명히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도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매달려서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라고 매달릴 수 있었던 그런 모습,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형 에서의 이야기가 34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NIV 버전에는요, 영어로는 Esau despi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인데 멸시하다, 경멸하다, 그냥 소홀히 여기고 잠깐 실수한 게 아니라 장자권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경멸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밥 먹고 살 수 있어? 세상 일도 해야지. 종교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입술에 담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성경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말라기 1장에 그리고 로마서 9장에 그 말씀을 코트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정말 맞는다면,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상처받고 경멸받고 억울한 상황을 당해도 근데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거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주님 잠깐만요, 이건 아니지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좋은데 내가 막 경멸을 받고 막 멸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혹시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라는 것은 내가 가장 내 삶의 앞자리에 놔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가장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다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 속에서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알았더니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졌다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사그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십자가만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처럼 우선순위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받아,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내가 억울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라면, 내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적혀있는 말씀이에요. 오른밤을 때렸더니 왼밤도 내밀어라. 내가 오른밤 때린 거 이거 너무 아파요. 지금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맞았어요. 왼밤까지 내놓으면 더 아플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면 그 아픔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적히면서 내려오면서 맨 마지막에 3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 속에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세상이, 내 자신이, 내 자존심이 나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에서가 되는 거고요. 천국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야곱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장자권은 먼 미래의 겁니다. 지금 배고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억울함 해결해야 되고요, 내 상처 해결해야 되고요, 내 고통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장자권은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요, 그같이 발등에 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발등에 떨어진 불 끌려다가 그 인생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인생의 주님을 향해 타오를 수 있는 불을 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만 코트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해석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보통 내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밭에, 남의 밭에서 일을 하던 일꾼이 밭을 캐다가 그 밭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근데 이게 지금 남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다 다시 숨겨두고 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밭 나한테 파시죠. 그리고 주인 걸 샀어요. 도둑놈이죠. 도둑놈이지, 사기꾼이죠. 이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다니 이거 예수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정직하지 않잖아요. 발견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밭을 캐다가 지금 보물을 당신 밭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거 주인 당신 겁니다. 거기서 조금 주면 보상금 조금 받아야지.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석하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정직한 종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예전에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요, 당시에 쓰여진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비유라는 것은 한 가지만을 위해서, 그 포인트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뭡니까? 한 사람이 밭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국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후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을 만큼 그 천국의 가치가 귀하고 아름다워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가지는, 천국의 가치가 그런 것이다.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그 가치보다 훨씬 귀한 가치가 천국에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지금 조금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이런 것들, 그거 문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기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괭이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아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뭡니까?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여인이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 모습이 뭡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자신의 가치가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소망의 가치보다 더 강하게 그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입니까? 천국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주고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가치임을 이 시간 깨닫고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는 정말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주어가 다르면 해석이 다릅니다. 내가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도 금수저 흙수저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방법과 때가 다르면 아무리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인생에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것 너무 힘들다고,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린 우리들, 입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천국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에서였던 삶이 야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야곱의 복된 인생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그 삶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가 다르면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방법과 때가 다르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짐을 기억하게 하셔서 똑같은 배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야곱의 아버지 안엔 축복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